마태복음 5장 1절. 상품 중에 명품이 있습니다. 명품 가방, 명품 시계. 명품이란 한국인들은 특별히 명품을 좋아합니다. 요즘 보니까 중국 사람들이 한술 더 뜨는 것 같아요. 어떤 중국 부인은 면세점에 와서 이 가게의 명품 전부 내가 도래뛰게 할 테니 아무도 출입시키지 말고 전부 싸주세요. 그 가게의 물품 싹쓸이 다 사간 사람이 있습니다. 좀 정상이 아니죠. 명품을 좋아하는데 성경의 명품 중에 명품이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명품 말씀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고 성경을 대하면서 마태복음 5장 첫 부분에 나오는 산상수훈이 얼마나 명품 중에 명품인지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한 눈이 새롭게 열려야 됩니다. 불교에서는 그걸 개안, 10개자 눈한자, 눈이 열리는 개안이 되어서 말씀의 진가를 우리가 영으로 깨달아야 합니다. 5장 1절.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제자들이 따라야 될 도리 수준이 높습니다. 성경 전체 중에서 마태복음 5, 6, 7장의 산상수훈, 그리고 비슷한 말씀이 누가복음 6장의 평지수훈, 마태복음은 산에서 가르치셨다고 산상수훈이고 누가복음은 평지 들판에서 가르치셨기 때문에 평지수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이 훨씬 더 자세하고 구체적입니다. 이것이 세리 마태의 덕분입니다. 세리 마태는 당시에 손가락질 받고 매도당하던 세리 마태가 쓴 내용인데, 세리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세리로 있으면서 예수님이 현장에서 불렀습니다. 그 세무서에서 현장에 일하고 있는 마태를 나를 따르라 부르시니까 세리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그렇게 돼 있는데, 다 버렸는데 한 가지 안 버린 게 있습니다. 세리로 있으면서 또박또박 적는 것. 누구 집에 재산은 얼마고 작년에 세금은 얼마 냈고 금년에 얼마 매기고 세무공무원이 얼마나 철저해야겠습니까? 그건 안 버렸다는 거지요. 또박또박 적는 그거는 안 버렸기 때문에 마태복음 명품 복음이 탄생된 겁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이 누가복음의 평지수훈보다 훨씬 더 자상하고 구체적이고 아주 논리적이고 앞뒤가 딱딱 맞아 들어갑니다. 자,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윤리, 삶의 기준입니다. 너무 높아서 일반인들이 도달하기 어렵다 그렇게 말합니다마는 이 산상수훈을 모든 경전의 왕이다, 모든 경전의 다이아몬드다 그렇게 표현할 만큼 내용이 탁월성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탁월성을 추구해야 됩니다. 엑셀런시, 탁월성을 추구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냥 펑퍼짐하게 예배당에 들락날락 해가지고는 영적으로 진보를 하지 못하고 예수 믿는 진미를 느끼지 못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예배당 다닌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신바람나고
얼마나 축복이라는 것을 온몸으로 느껴야 됩니다. 그래서 자 2절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제1복음에서 시작해서 팔복이 나가는데 또 끝에 한 가지 더 있어서 구복이라고도 하고 팔복이라고도 하는데 구복은 팔복 중에 부설처럼 붙어 있는 거라 해서 팔복을 주로 말합니다. 제1에서 4번까지는 지난주 성경 공부한 때 살폈으니까 그냥 제목만 살피고 넘어가고 오늘은 자 5복음에서 8복음까지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첫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는 평문으로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서 산문이 되어서 실감이 적습니다. 원래 히브리어 원문은 훨씬 더 문장이 아주 우아합니다.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여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로다. 느낌이 다르지요? 원문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복이 있도다가 헬라어로 마카리오입니다. 마카리오이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여. 그런데 누가복음 6장의 평지수훈에서는 심령이란 말이 없고 그냥 복이 있도다 가난한 자들이여 천국을 누릴 것이다 그렇게 나옵니다. 자, 심령이 가난하다는 심령이 가난한 핵심이 뭐이냐? 지난주에 강의를 되살려서 세 가지만 말합시다. 여러분 잊어버렸지요? 잊어버려야 돼요. 자꾸 다 기억하면 목사는 설교하기 곤란합니다. 자꾸 잊어버려 주시는 덕택에 또 계속하는 겁니다. 그래 나는요 내가 참 목사 된 것이 참 그 감사도 생하는 것이 목사가 하기 쉬워요. 교과서가 몇 천 년 변하지를 않아요. 내가 아는 의사는요 해마다 연수받아야 돼. 자꾸 새로운 의술이 나오고 약사도 새 약이 나오니까 자꾸 가서 배워야 되는데 성경은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제자리야. 오히려 딴 거 붙이면 이단이야. 그러니까 딱 정해져 있으니까 이거는 얼마나 쉽습니까? 그냥 성경 66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 되니까 참 목사가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심령이 비어 있는 자. 둘째, 겸손한 자. 셋째, 심령이 깨끗한 자. 미스터 크린, 미세스 크린. 깨끗한 자가 복이 있다. 심정이 오염되고 욕심 덩어리고 얼룩덜룩한 데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심령이 깨끗한 곳에 천국이 들어간다. 심령이 겸손한 자리에 천국이 들어간다. 심령이 텅텅 비어있는. 그러면 날 때부터 원망과 시비와 아픔과 상처가 있는데 어떻게 깨끗해지냐? 십자가 밑에 다 내려놓고 쓰레기통에 가득 찬 걸 다 비우고 빈 마음이 된 자리에 그 빈 통에 천국이 들어가는 것이다. 참 뜻이 오묘합니다. 자, 두 번째 4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받을 것이며. 애통한다는 말이 누가복음 평지복음에서는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렇게 돼 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애통하는 자. 이 애통이라는 단어는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슬픔 중에 최고의 슬픔이 애통입니다. 애통. 그래서 한문으로 표현할 때는 오호라 통제라. 오호 통제라. 뼈를 점이 있는 슬픔. 이게 애통입니다. 그런데 누가 죽어서 뭐 사업이 부도나서 그런 애통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의 못난 인생에 대한 슬픔입니다. 아, 내 인생은 왜 이럴까? 왜 해야 될 일은 일일이 골라서 안 하고 안 할 짓만 골라서 할까?
그 내가 도박 상습된 분이 전에 시골 교회 있을 때 교인의 남편이랬는데 도박을 안 해야지 하고 짝두에 손가락을 끊었습니다. 새끼 손가락을 짝두에 도박 안 해야지. 그런데 손가락 끊으시 치료받지 않습니까? 치료받아가지고 붕대 사면체로도 도박했어요. 그래 내가 참 대책 없네요.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미치겠습니다. 안 해야지 하는데 도박판 냄새가 나가지고 발이 그리 갑니다. 목은 뒤로 돌아가는데 발길이 그리 간다는 겁니다. 목사님 도박 귀신이 있는가 봐요. 나를 땡겨요. 이게 애통입니다. 애통. 그래서 영적 애통은 왜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기뻐하시는 것은 골라서 안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할까? 아, 슬프다 슬퍼. 이 애통입니다. 애통. 실감이 납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절망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했는 그 자리에 네가 이제 철드는구나. 거기에 하나님의 위로가 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에 대한 절망, 포기, 손들고 나오는 겁니다. 거기에 하늘로부터 위로가 온다는 거이지요. 세 번째, 5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는 쉽게 말하면 부드러운 겁니다. 부드러운 남자, 부드러운 여자, 부드러운 게 온유인데 이 팔복에서 온유, 복음에서 온유는 차원이 깊어집니다. 하나님에 대한 온유, 이웃에 대한 온유, 자기 자신에 대한 온유. 그렇게 온유한 사람이 땅을 차지한다. 이건 뭐 부동산 늘린다는 말이 아니고 미래의 주인이 된다. 미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된다. 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차원이 다르지요. 자, 온유가 하나님에 대한 온유는 어떤 좌절, 실패, 부도가 나고 병들고 사랑하는 사람이 죽고 해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내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꼭 필요한 걸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온유입니다. 구약의 온유한 인물의 대표 기억납니까? 누구겠습니까? 욥이죠. 욥. 건물이 무너져서 자식들이 떼죽음 당하고 사업은 완전히 망가져 버리고 몸에 병이 들어서 심한 아토피지요. 기아장으로 피부를 푹푹 끓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온유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온유. 인간에 대한 온유는 나한테 몹쓸 짓을 하고 나를 괴롭히고 망가뜨렸는데도 내가 복수할 능력이 있는데도 참는 것, 이 온유입니다. 온유. 힘이 없어 참는 건 온유가 아닙니다. 힘이 없어서 굴종하는 것은 비굴한 것이고, 성경의 온유는 상대방이 못된 짓에 대해서 내가 갚을 수 있음에도 참는 것이 온유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온유는 열이 나고 화가 나서 다 깽판 치고 싶은데 하나님 참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온유입니다. 온유. 어떤 자리에서도 자기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것, 자기 절제, 이 온유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성령의 열매 9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사랑, 두 번째는 기쁨, 이렇게 시작을 해서 마지막 9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절제, 셀프 컨트롤. 성령의 열매의 최고
최고 수준은 절제입니다. 절제, 자기 절제, 온유입니다. 온유. 그건 뭘 의미하느냐? 그 사람이 얼마나 영적이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영적으로 철들었느냐? 그걸 판단하는 기준은 절제다. 절제. 그 사람의 절제하는 정대를 보고 그 사람의 영적 수준을 가름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잘 나가다가도 이거는 못 참겠다. 그걸 참아야 되는 거죠. 그렇지요? 요건 절대 못 참어. 하늘이 두 쪽 나도 이건 못 참어. 거기 온유가 있어야 되죠. 온유. 그걸 참아야 되는 거이지요. 여러분, 온유가 온몸으로 배어들 수 있기 바랍니다. 예. 아멘 못하는 거에 자신이 없습니까? 응? 그걸 온유해야 돼요. 그걸 참아야 돼요. 자, 네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영적 의미죠. 배부르다는 것이 실컷 먹고 비만 걸리는 배부른 게 아니고 영적으로 채워진다. 인간 영혼의 배고픔, 이 채워진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거. 의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인간다운 삶, 인간이 인간답게 되어지는 그 바람, 거기에 배고픈 자. 그리고 70년대 우리 한참 데모할 때는 데모 구호가 김지하, 우리 김지하 동지가 썼던 시에서 구호가 나왔는데 타는 목마름으로, 이 구호를 했습니다. 타는 목마름으로. 타는 목마름으로 세종로에 가서 최루탄 마시고 진압 경찰에 곤봉 얻어맞고 정보부에 가서 물고문 당하고 타는 목마름으로 데모 구호를 했는데 실제 이 마태복음 5장 6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사람이 사람답게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목마른 자, 그 사람이 영적으로 배부르게 된다. 지난주에 거기까지 했지요? 자, 오늘은 그 다음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 뭡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이라는 단어에 줄을 칩시다. 긍휼. 긍휼이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한 단어가 요 단어입니다. 헤세드, 긍휼.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이 그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긍휼이 뭐냐? 동양에서 긍휼에 대한 정확한 말이 있습니다. 측은지심, 측은지심이 긍휼입니다. 그래서 공자님께 하루는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사부님, 종교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지요. 그랬더니 공자께서 종교란 측은지심이니라. 공자의 말입니다. 종교는 측은지심이니라. 그러니까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측은지심이란 뭐인지요? 그랬더니 어린아이가 우물에 빠졌다. 우물이 얼기설기 져가지고 대단히 위험한 우물이야. 그러나 물에 빠진 아이를 구하고 싶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우물에 들어가서 아이를 건져내는 마음, 요게 측은지심이다. 상당히 의미 깊은 말이지요. 이 측은지심, 이게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인간의 연면, 인간에 대한 아픔, 못난 거에 대해서 자기 마음으로 동참하는 겁니다. 아이고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힘들까. 둔한 학생을 봐도 아이고 저 머리 나빠가 얼마나 불편할까. 여러분, 내가 남양만에서 둘의 자연중고등학교 대안학교를 세웠지 않습니까? 지금 전국 대안학교 중에서는 첫 번째 인정받을 겁니다. 같은 해에 천주교에서는 대안의 양정중고등학교라고 대안학교 교육부에서 허가내서 같이 세웠는데
거기는 이 교장이 신부님이고 교감이 수녀님이고 우리는 이제 내가 이사장이고 선생님들이 다 교인들인데 그 천주교 전국에서 그 사람들 단합을 잘하잖아요. 재정을 모아주고 봉사자가 오고 극도로 받들었습니다. 그런데 5, 6년 지나가지고 그거는 학교를 못하게 됐어요. 그 교장 선생님이 나를 찾아왔어요. 목사님이 하시는 둘의 자연중고등학교는 잘 되는데 우리는 왜 안 될까요? 신부가 교장이고 수녀가 교감이고 다 헌신한 사람들이 하는데 왜 안 될까요?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그거는 안 되는 게 당연하지 않겠어요? 왜요? 그래서 신부님이 애를 낳아봤어요? 수녀가 애를 키워봤어요? 낳아보도 않고 키워보도 않고 신부님 결혼 안 해서 여자한테 안 시달려 봤잖아요. 응? 수녀가 남편 안 섬겨봐서 뭐 자존심도 안 상해봤잖아요. 학교가 되었습니까? 아이고 그렇다고 내가 지금 장가갈 수도 없고 어떡하지요? 그 학교는 다양학교 포기했어요. 그 둘의 자연학교만 남아있지요. 여러분 이 긍휼 그 사람의 입장에 내려가서 생각하는 것이 측은지심이고 긍휼입니다. 긍휼 눈높이 그러죠. 눈높이. 그 대안학교를 하는데 대구에서 고등학교 2학년인데 선생님을 해등을 해가지고 담임선생을 이빨을 4개나 부러뜨린 학생이 퇴학당해가지고 주유소에서 뭐 기름 넣어주고 살다가 대구에 있는 분이 소개를 해서 학교로 왔어요. 추천장을 가지고. 내가 보니까 불쌍해서 야, 너 참 고생했다. 선생님한테 맞기가 쉽지 때리기가 쉽냐? 응? 네 모르지만은 선생님이 자존심을 꽉 짓밟아서 에라 모르겠다고 들이박았지? 야 고생했다. 힘들었겠어. 그랬더니 걔가 울어요. 목사님 나는 어른들한테 그런 말 듣고 싶었습니다. 선생님이 너무 내 자존심을 막 짓밟아가지고 에라 모르겠다고 들이박았는데 선생님이 제때 안 피해가지고 부러졌는데 자기는 선생이 피할 줄 알았다 이거야. 응? 그 말들이 감사합니다. 학교 넣어줬는데요. 거기서 공부 잘해가 지금 동국대학 경찰학과에 다닙니다. 측은지심이요. 측은지심. 그 사람의 눈높이, 그 사람의 수준에서 그게 긍휼이요. 긍휼. 인간의 아픔에 대해서, 상처에 대해서, 못난 인생에 대해서 못나서 얼마나 힘들까. 우리나라는 너무 잘난 사람 세상이잖아요. 안 그래요? 1등만 꼭대기를 올려주고 꼴찌는 새로 쳐다보도 않지 않습니까? 사실은 꼴찌가 더 힘드는데 꼴찌가 힘들지 뭐 안 그렇습니까? 이게 긍휼이 없는 게 긍휼. 교회는 긍휼이 있어야 돼. 그렇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무슨 복이냐?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겨주실 것이다. 참 귀한 말씀이지요. 6번째 뭡니까? 6번째 8절 말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 청결한 자 줄을 칩시다. 청결한 자가 헬라어에는 성경 원문에는 마음이 카타로스가 된 자. 카타로스. 카타로스라니까 생각나는 말이 있습니까? 카타르시스가 거기서 나왔어요. 카타르시스. 나는 전쟁 영화를 좋아합니다. 막 다리가 무너지고 포탄이 날아오고 그거 보면요 스트레스가 풀려요. 우리 집사람이 나한테 아이고 좀 순정
드라마 이런 걸 좀 보지. 목사가 때려 부고 죽고 이런 것만, 그건 모르는 소리 하지 말어. 내가 별로 좋지도 않는 사람이 강대상에서 맨날 좋은 말 하니까 내가 소태가 나잖나. 응? 나도 좀 풀어야지. 때려 부는 전쟁 영화 보고 스트레스가 풀린다. 카타르시스가 된다. 카타르시스. 마음에 쌓인 거, 울분, 욕구, 저지, 그걸 심리학에서는 프러스트레이션 그래요. 이게 못 풀고 쌓이면 병이 되는 거예요. 그걸 영화 보고 확 카타르시스가 된다. 이 카타로스예요. 마음이 카타로스가 된 자 복이 있다. 그 말이지요. 마음이 청결한 자 복이 있다. 마음이 누가 처음부터 깨끗합니까? 살아가면서 욕심, 원망, 시비가 가득 찼는데 예수님 앞에 다 내려놓고 마음이 깨끗해진 거예요. 예수님 앞에 쏟아냈기 때문에 깨끗한 거지요. 처음부터 깨끗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마음이 카타로스, 깨끗하게 카타르시스가 된 자는 복이 있다. 무슨 복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 주신다. 마음이 카타르시스, 카타로스가 된 자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그래서 성경의 카타로스, 마음이 청결한 자는 성경상으로 4가지 뜻이시요. 4가지. 이 단어가 무궁무진한 단어입니다. 4가지. 첫째는 가을에 농사꾼이 곡식 타작을 할 때 알곡을 전부 떨어가지고 그 쭉정이가 많잖아요. 돌멩이도 있고 쭉정이. 그걸 쭉정이는 다 날려버리고 알곡만 모아놓은 것이 청결이야. 카타로스예요. 카타로스. 그래서 시골에서 사는 사람들은 알지요. 우리 지역 사투리로는 그걸 풍구라 그래요. 풍구. 이렇게 큰 도구가 있는데 거기 이제 바람을 돌려요. 손으로 돌립니다. 손으로. 손풍기지 그래. 선풍기가 아니고 손으로 바람을 돌리면 날개가 돌아가는데 그 바람에 거기에 곡식을 부어요. 그러면은 쭉정이는 가볍지 않습니까? 확 다 날아가 버리고 돌멩이는 무거우니까 발 밑에 떨어지고 알곡은 중간에 떨어지는 거예요. 이걸 우리 지방 말로는 풍구라 그래. 풍구. 여기 쭉정이 다 날려보내고 돌멩이는 떨어지고 알곡만 모인 게 정결한 자 카타로스예요. 이게 카타로스예요. 알곡과 순진한 알곡. 두 번째는 카타로스가 청결한 자가 무슨 의미냐면은 금광에서 금이 돌에서 캐지요. 금에서 돌을 녹입니다. 1300도 내지 1500도를 열을 가하면 돌이 녹아요. 그러면 금이 무겁지요. 금은 돌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모든 금속 중에 제일 무거운 게 금입니다. 돌은 밑에 깔아놓는 거예요. 위에 바위 돌은 뜨는 겁니다. 이걸 물을 쏟습니다. 쏟으면 마지막에 뭐이 남겠습니까? 금이 남는 거예요. 그게 이제 금광에서 금을 캐내는 거이죠. 그 돌멩이 녹인 물, 불순물 다 쏟아버리고 마지막 남은 99.9% 순금이 카타로스, 마음이 청결한 자. 욕심, 원망, 시비 다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하는 순수한 마음, 그 순전한 마음. 여러분, 그 복음서에 어떤 손 마른 여인이, 현 마른 여인, 예수님, 내가 나사렛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나을 텐데, 그런 여인이 있지요? 그러니까 군중들이 막 미는데 뒤에 들어가가지고 예수님의 옷만 딱 만진 거예요. 또 손이 나서 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느끼신 거죠.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돌아보고 그러시니까 제자들이 주님 이렇게 많은 사람이 밀고 땡기는데 왜 그런 말 하십니까? 아니다. 내 능력이 그리로 나간 느낌이 있다. 근데 그 여인이 엎드려 가지고 접니다. 제가 이 병을 선생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텐데 그 내가 말없이 옷자락에 손을 댔습니다. 내가 다 났었습니다. 여기 카타로스예요. 그 순수한 마음.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텐데 여기 얼마나 참 귀한 마음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 은혜를 그래 사모해야지 뭘 주시옵소서 줘도 맨날 돌라 소리만 하고 그런 순수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진도가 나가려면은 욕심이 없어야 돼요. 군더더기가 없어야 돼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은혜 자체를 사모할 때에 거기 정결한 마음이요. 카타로스한 마음이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만나 주신다 이 말이지요. 세 번째는 뭐냐면은 군대를 뽑는데 겁쟁이 가족에 인연이 있는 사람 다 돌려보내고 내가 군인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내 목숨 던져 죽자. 정예 군대가 여기 카타로스예요. 여러분 기드온 장군 300용사 기억나시지요? 사사기 6장입니다. 미디안한테 7년을 억압당했는데 기드온이 하나님 만나고 나서 동네 다니면서 하나님의 일꾼들 모이시오. 33,000명 모였어요. 하나님께서 너무 많다. 추려라. 그래서 집안에 미련이 있는 자, 이런 자, 저런 자는 다 집에 돌아가시오. 하나님 너무 많다 하십니다. 22,000명 돌아갔어요. 얼마 남았습니까? 23,000명 돌아가서 10,000명 남았지요? 하나님께서 또 너무 많다. 너희 많은 숫자가 미디안 물리치면 사람의 힘으로 물리쳤다 하지 내가 도운 거 모르지 않냐? 이해가지요? 너가 10,000명이 물리쳤으니까 사람의 힘이다 생각하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생각 안 할 거 아니냐? 너무 많다. 그래서 기드온 장군이 어떻게 했습니까? 태양빛에 그나라 덥거든요. 태양빛에 맹렬한 훈련을 시켰어. 태양빛에 막 훈련시켜서 목이 막 타는데 물가로 데려가서 물 마시라. 그러니까 막 무기고 창이고 탁탁 던져버리고 꿀꺽꿀꺽 물 마시는데 그 중에 딱 한 손에 창을 쥐고 저기 오는지 안 오는지 살피면서 왼손으로 물을 떠서 마시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몇 명이라 그랬습니까? 거기 기드온 300용사요. 무기를 안 던지고 사방을 살피면서 손으로 물 떠서 그냥 마시는 사람 300명. 거기 카타로스예요. 정예군사 300명. 그 카타로스는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아, 멋있는 말이에요. 내 혼자 멋있어가 안 되는데 이거. 다 같이 참 위대한 말씀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시련과 역경 온갖 실패와 아픔을 통해서 마지막 하나님을 붙든 사람 그게 카타로스예요. 그것이 정결한 자. 세상 줄 끊어진 뒤에 믿음 줄 잡는 사람 그것이 카타로스예요. 그러니까 위대한 말씀이지요. 자, 그래서 7절 말씀, 8절 말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청결한 자 이해했습니까? 아, 이게 참 기막힌 단어입니다. 자, 그 다음 째, 몇 번째입니까? 7번째입니까? 마음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가 영어 성경에 실감나게 되어 있습니다.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들어내는 자, 희망을 만들어내는 자. 아주 여기에 의미가 있습니다. 평화를 누리는 자가 아니에요. 평화를 누리는 자가 복이 있다가 절대 아닙니다. 이 세상이 다른 사람이 평화롭게 살게 하기 위해서 나는 고난을 선택하는 자가 화평케 하는 자예요. 차원이 다르지요? 내가 평화를 누리고 내가 복을 누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나는 잠 못 자고 나는 고생하고 나는 수고하고 잠 못 자고 못 먹어도 다른 사람의 평화를 위해서 내 인생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던지는 자, 화평케 하는 자예요. 이 피스메이커예요. 이게 아주 위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복음, 기독교 윤리를 당할 세상에 세계는 없습니다. 뭐 공산주의, 사회주의, 무슨 파시즘, 무슨 이즘, 무슨 주의, 이거는 다 복음 앞에는 사라지는 거예요. 이거는 그림자예요, 그림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치고 추순한 최고의 도덕, 최고의 미덕, 다른 사람을 화평케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푹 재우기 위해서 나는 잠 못 자는 밤을 택하고 다른 사람의 복지를 위해서 나는 고생을 선택하는 사람. 여러분, 나는 차 타고 다니면서 사탕을 갖고 다녀요. 사탕 갖고 다니다가 밤 10시쯤 들으면 길가에서 그 보초 서고 있는 경찰이 있지요. 그 추운 겨울에 그 길가에 서가지고 그 서 있는 게 좀 춥겠습니까? 근데 차를 제가 그 앞에 가가지고 사탕 한 봉지씩 줘요. 아이고, 내 아들 같은데 고생하여. 그래 지켜주니 대한민국이 전 세계 치안이 제일입니다. 전 세계 치안 유지가 제1입니다.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 와서 놀리는 것 중에 첫 몇 가지 있는데, 산에 숲이 많은 거, 전국 어디 가나 와이파이가 잘 되는 거, 이 대중교통, 지하철 하고 버스하고 환승하는 거, 지하철 대중교통 잘 돼 있는 거, 그러고 치안 유지가 밤중에 다녀도 아무 지장 없는 거. 이게 대한민국의 세계 자랑거리란 겁니다. 다른 사람의 안정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평안을 위해서 나는 잠 못 자고, 물론 경찰은 월급 받고 하는 거지만은 누군가는 지나가다가 껌도 한 통 주고 사탕도 한 봉지 주는 게 좋잖아요. 뭐가 서로 가슴을 나눈다는 게 좋은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의 복지, 다른 사람의 평화를 위해서 나는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진미가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값어치가 있는 거이죠. 그래서 크리스찬이, 그래서 귀중한 거이죠. 이게 아주 멋있는 말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피스메이커,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내기 위한 피스메이커로서 자기 자신을 투신하는 사람. 지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다. 야. 다른 사람을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나는 헌신하고 손해보고 잠 못 자고 그 사람이 복이다. 마카리 오이. 다른 사람의 평화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자들이여.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부르게 해줄 것이다.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로구나. 그렇게 불러준다. 이게 참 귀한 말씀이죠. 8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10절 말씀, 10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의를 위하여 뭐하는 자? 박해받는 자. 욕먹고 박해받고. 의란 건 의자가 이게 아주 기맥힌 단어입니다. 그래서 한문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한문이 이게 생겨질 때
저 이스라엘 구약 시대 문명이 중국으로 들어와서 한문을 만드는데 크게 기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배선자 있지 않습니까? 배선자. 배주자 옆에 8팔자 입구자가 있지요? 입구자는 사람을 나타냅니다. 입구자는 사람 8명, 배 8명이 탔다. 배선자입니다. 그러면 노아 홍수 때 그 노아 방주에 몇 명 탄지 아십니까? 노아 부부 아들 삼형제 부부 8명이 탔어요. 그래서 배선자가 노아 방주에 탔던 8사람, 거기 배선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가 이 뭐냐면 양양자 밑에 나아자. 어린 양 예수님 밑에 내가 무릎을 꿇고 엎드릴 때 이 의로운 거예요. 의로운 거. 어린 양 예수님 양양자 밑에 나아자가 있습니다. 예수님 양자 위에 내가 있으면 교만이지, 교만. 예수님 머리 밑에 내가 나아자가 있을 때 의로운 것이다. 그렇게 이제 해석을 그렇게 합니다.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의롭다는 의를 위해서가 뭐냐?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섭리대로 사람이 사람 대접받고 사는 세상. 그게 의로운 세상이에요. 하나님의 창조 섭리대로 인권을 누리고 자기 자신의 자유함을 누리고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것. 그걸 영어로는 humanization, 인간화.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humanization. 그런 사회를 위해서 핍박받고 박해받고 욕먹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떤 복입니까?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천국이 그들이 위해서 마련되어 있다. 참 기막힌 말씀이지요, 여러분. 자, 우리 7절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7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여기까지가 8가지 복이지요. 거기에 부록 삼아 11절이 있습니다. 11절. 나를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것이 8번째 팔복과 중복이 되니까 이것까지 따로 해서 구복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이거는 팔복에 붙은 것이다 생각해서 팔복이라고 그렇게 분류를 합니다. 그렇게 복을 누릴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욕먹고 박해하고 손해보고 힘드는 것이 너희가 처음이 아니다. 옛날 선지자들로부터 엘리야, 엘리사, 예레미야, 이사야, 아모스, 호세야, 옛날 선지자들도 다 그렇게 고생하고 욕먹고 박해받고 살았다. 그게 진실로 하늘나라에 복이 있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된 게 뭐이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준비되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 그런 복을 누리는 자들이 되라. 감사함으로 이런 말씀을 받을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오늘 거기까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거룩한 날을 허락하시고 나의 날이니 거룩히 지키라 명하시고 이 시간 이제 낮예배 하나님 앞에 마치고 식탁 공동체를 나누고 또 성경 공부로 마태복음 산상수훈의 2번째를 살폈습니다. 말씀이 우리 살이 되고 뼈가 되고 피가 되어서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팔복에 말씀하신 막가리 오이 복이 있도다.
마음이 가난한 자들이여 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그대로 임하여 주시옵시며 복이 있도다 의를 위하여 핍박 박해받는 자들이여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에게 주어질 것이다. 우리에게 주신 살아있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